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이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 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복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가정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인정한 나라, 인정한 족속, 인정한 자가 있다. 복받을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보단 복받을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이제 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정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코웃음을 치는
우리 아내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정말로 코웃음을 칠 겁니다. 요즘 그냥 가정들이 많이 하잖아요. 또 동등한 서로 입장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그냥 억지로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나는 이 성경에서 보면서 30절에 보면 이 비밀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노라.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다.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냥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교주 노릇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 십자가 써지고 교회라고 써진 게 교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21절에도 22절 여러분 에베소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가 잘 돼야 만물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 중직들에게 피로 산 교회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에, 이 23절 보시면 교회의 머리됨이니 그가 바로 몸의 뭐다? 구주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주가 됐다는 말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4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육의 사람은 말입니다. 육의 형상은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조상은 바로 아담이죠. 모든 인간의, 우리 세상 모든 인간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라면 신령한 사람의 조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와서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불신자들처럼 살다가 이 땅에 죽으면 지옥으로 갈 인간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코웃음 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씨로 거듭나서 우리는 영영세세 무궁토록 함께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령한 씨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남편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가정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아멘. 육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멘 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뭐 원수 같은 남편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긋지긋하다고도 하고 별소리 다 했는데, 그는 육의 쾌락, 육의 욕심, 육신주의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게 살도록 마귀는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28절에 보면 또 뭐 남편들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씨가 번성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가정은,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정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번성을 안 한단 말은 역순이거든요. 왜? 자녀 돈 들어 키우는데 돈이 얼마고 뭐가 어쩌고 직장에 뭐 지금까지 공부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애기 따면에 묶이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은 맞을 수 있죠. 그거는 육신 중심이 된 이기적인 사람의 말이고, 성경적인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 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영의 한 형제들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놔두고 누구만 사랑한다 누구만 사랑한다 하니까 10손가락을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다 그렇게 사랑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모든 피를 쏟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익이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고 그 속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해주고 큰아들은 잘해주고 작은아들은 못해, 딸한테는 잘해주고 아들한테는,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몽땅 다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계산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는 오래 참고 오래 양보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죠? 부모에서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영생으로 누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 안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늘 설교를 나오니까 갑자기 떠오른데요. 연어의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어의 사랑. 연어의 사랑이 뭔가, 연어가 물고기 아닙니까? 근데 연어가 이 알을 낳기 위해서요,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큰 물살을 타고 이 새끼가 살만한 물을 찾아옵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지만 민물로 올라옵니다. 연약한 새끼가 살게 하기 위해서 민물로 와서 새끼를 까죠, 그죠?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는데, 근데 어린 이 연어 새끼들이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어의 어머니는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살을 뜯어먹고 새끼가 사는 거예요. 그 새끼를 위해서 연어가 죽어준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연어가 새끼를 낳고, 연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연어가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뜯어먹고 살아라고 죽는다고 많은 것을 쓰면서 그 연어의 사랑이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씻기고 상하고 아프면 잠 못 자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쓰고 내 새끼는 좋은 신발, 좋은 옷 그래도 입히고 어떻게든지 공부하려 시키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게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부모는 양육을 합니다. 그건 뭔 말이죠? 부모의 인생을 자녀한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이 모른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랬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머니도 키가 크고 자녀도 키가 커요. 그래서 야, 너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네가 미남으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너 항상 엄마한테 감사해라. 그랬더니 픽 하더라고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부모,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항상 어머님 생각이 나면 그런 부분이 떠오르고 또 죄송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이제는 가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의 법을 지키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인간을 창조도 하시고 계명이라는 것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네가 잘 살아보려고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 2계명이고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안식,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된 자로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신령한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이요, 사람에게 계명은 저렇게 2장 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1계명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제1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보단 더 무서운 게 간음죄더라고요.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인터넷이고 어디고 간에 남을 헛들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는. 그리고 남의 걸 탐하지 마라. 이웃집이 걸 탐하지 말라. 탐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요. 복이 받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가정이 되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간간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전국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손주가 전국에 뭐 올림피아대인가 이게 전국에서 다 뽑아가지고 수재들만 뽑아갖고 이렇게 시험을 본대요. 4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께는 저렇게 입장에 보면 하나님 우상 안 섬기고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 받을 가정. 하나님이 우리 손주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민족의 인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가 되도록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두세 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본다고 해서 저들고. 근데 그게 집계가 바로 나오나 봐요.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금상이라는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상이면 1등 아닙니까? 1등. 응? 그 전체 문제 중에 딱 하나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래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딱 담고 왔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인간이치라 그 많은 사람들 1,몇백 명 모였다네 어떻게 1등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가 똑똑해서 됐다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모님은 주 안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 항상 가족 간에 얘기할 때, 자녀 간에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일이 너도 기도해 주라. 또 이렇게 기도해 주라. 오늘 제가 이제 금산까지 이제 집회를 갑니다. 원래 저는 멀리 집회를 안 갑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이것도 한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피곤한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하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데 한 눈치를 챘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려갔으니까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산을 옮겨가지고 우리 총회 이게 목사 장로 기도회 그곳에 이제 내일 1박 2일을 하고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미얀마 선교 팀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불신앙 떠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체질이 약하니까 선교 갔다 와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하여튼 인생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응급실을 가려고 했으니까요. 아들이 아니면 응급실을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힘든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을 가정인데 복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하, 저희 집사람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거보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집회나 이런 걸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내 눈치를 뒤늦게 쳤어. 아하, 오늘 제가 금산 집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난 영의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사람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얼마나 정말 배가 아프면 건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항상 사건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늘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성혜린 권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됐어요. 강성권 목사랑 이렇게 만나면서 목사님 이번 선교에 강성권 목사님 없을 때 얘기구나.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몽땅 다 함께 가버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하고 그렇게 웃고 지나갔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그 말이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수록 자꾸 그 말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그래 나와 함께 현장을 같이 뛰어서 보는 게 좋겠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을 같이 본다면 또 내가 보여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깨달음이구나. 음성으로 듣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 오늘 선포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강성원 목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정란 사모를 딱 보니 몸도 아파서 아웃. 이번 선교팀의 아웃으로 딱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원래 이정란 사모까지 가려고 딱 했어요. 근데 아웃을 딱 결정을 하니까 한 사람이 딱 비는 거야. 이번 선교팀은 아름다운 게 7명입니다. 그래서 봉고차 한 대 9명으로 출발합니다. 기사와 이제 안내자와 9명으로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7명입니다. 이제 딱 한 사람이 비어요. 지금 가겠다는 분이 딱 한 사람.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명이 다 인원이 정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생각하면 아내 사랑해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가 나를 잘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해 그러죠. 남편을 또 내 머리로 공경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녀와 부모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싸워야 되고 멀어져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그냥 상처투성인 가정이 육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신령한 사람의 삶은 육을 초월하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10년, 20년 세월이 갈수록 팍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생각했던, 좋게 생각했던, 멋있게 생각했던 그 육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따가는 영생의 삶을 두고 아따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만남을 주었다는 사실,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질병을 걸렸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병이 듭니까? 그 병 때문에 바울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자꾸 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교만할까 봐 더 낮아지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고난도 복이 된다. 복 받을 사람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육체처럼 육의 사람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의 가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부모와 자녀와 이런 가정으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인정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를 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만이 바르게 사람을 교훈시키고 있고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요, 이 말씀은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이 복받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할렐루야, 내가 잘되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되는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가 잘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가정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미로서 자리에 서고 있는 건지, 내 아비로서 자리에 서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점검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칼로 자르셔서 영의 사람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자,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 많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질병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연명만큼 정말로 한나는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고 가정 후대 대대손손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가문으로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요,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성경 밖에서 인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만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존경할 수 있는 부부, 사랑할 수 있는 부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자녀들이요 정말로 연어의 사랑처럼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는, 욕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하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우리 찬송하면서